여러분과 마가복음 강해 36번째입니다.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과 뭐 여러 가지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자기 딸이 있고 입양아 한 명 정인이라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아이를 학대해서 그 아이가 참하게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 정인이 사건을 이제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다시 재판결을 해야 된다고 진정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노력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정인이 아빠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아버지 양어머니라는 이분들이 사회적인 그 사람들이 보는 피상적인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두 명 다 우리나라가 아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어머니는 뭐 여러 가지 뭐 번역도 하고 사회 칭송받는 일로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다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깊숙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2의 정인이 양아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학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8개월간 학대를 하면서 이 아이의 정인이의 사인을 보니까 첫 번째 후두골 골절이고, 두 번째 좌측 쇄골 골절, 세 번째 좌측 늑골 골절, 우측 늑골 골절, 우측 측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소장, 대장 파열로 인해 뱃속에 피가 가득하고 등에 피하출혈, 옆구리에 피하출혈, 배에 피하출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는 처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고 때리면서 낄낄 웃으며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배포가 됐습니다. 가슴이 아픈 처참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정인이가 괴롭히다 하면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모가 밥을 안 먹이려고 고추장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스도인의 오본이 되어야 될 리더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리고 그런 리더를 갖추는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피상적인 윤리의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과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꼭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정인이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주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인이 아빠 엄마가 이 부모가 받았던 손가락질,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손가락질, 또 저런 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 봐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처럼 불과 같이 뜨거운 불받는 열정들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한 사람이냐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굴레 아래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면 참 거꾸로 된 역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의 윤리보다 앞선 게 신앙이라고 말하겠는데 이 정인이의 사건을 통해서 처참하게 신앙이 윤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꼭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윤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앞서고 세상의 인성보다 세상의 윤리보다 신앙이 앞선다면 그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크리스찬도 인성을 갖추지 못한 아주 짐승만한 못한 처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해지만 이 사건에 딱 걸맞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인이 양부모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처참하게 인간 같지 않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나를 구원자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느냐?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구원자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주인이라 부를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면 그 사람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누구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27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네가 아닌, 제자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윤리를 따지고 세상의 법을 따지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비교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요. 세례 요한,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시절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일종의 자기들이 힘든 문제, 상황들을 그냥 도와줄 정치인, 도와줄 선지자, 도와줄 의사, 도와줄 저명인사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지만, 오늘날로 보면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리더십이 대단하며 누구에게나 칭송받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왜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먼저 물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너는 그 사람들한테 나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 천국으로 갈 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능력보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보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보다 더 처참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 라고 예수님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그냥 대단한 모습만 바라보는 그 눈으로 네가 세상에서 나를 대변하고 있진 않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커피숍에 갔었습니다. 커피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10,000원짜리를 냈는데 커피값은 2,500원.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돈을 거스름돈을 내어준 것은 8,500원을 거스름돈을 내어줬습니다. 저는 커피값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돈을 거스름돈을 보니까 1,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순간 제게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1,000원? 내가 다시 돌려줘야 하나? 이거 돌려줘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합리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돌려줘야 될 돈을 1,000원이니까 작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 아니 그럼 1,000원이면 다음에 또 커피값을 반값이나 아낄 수 있어. 내 생각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나기 전에 나는 벌써 1,000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아주 작은 1,000원짜리 한 장에서도 나는 물질 앞에서 고민하는 아주 부족한 목사들. 이것이 1억이 되고 이것이 2억이 되고 이것이 3억이 된다면 나는 처참하게 무너질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보는 가치와 눈,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물질,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치,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윤리에서 네가 월등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순간 벌써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더라고. 네가 나를 성훈아 네가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으라고 이 설교를 쓰는 순간에 계속 들리더라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그 순간 제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29절에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핵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일만의 망설임도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들 뭔가 정의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생각을 하겠지만 베드로 속에는 많은 생각이 왔다 갔겠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을 찍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인지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에 탄력을 받은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지금 만족하고 평안한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능력이 있으니까요. 집사님 그걸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많이 알면 힘든데 어쩔 때는 좀 평안히 그 자리에서 멈춰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하는 답변이 그 다음 답변이 그럽니다. 멈춰설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걸 알고 결과를 분명히 알고 나는 도망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눈은 이겁니다. 그렇게 좋은 대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진짜 대답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대답을 했지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이 대답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게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죠. 힘든데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런 윤리 앞에서도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만져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해도 주님께서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대답이 우리 진짜 대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한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가리고 뭔가를 포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쩔 수 있나요? 베드로의 대답은 그겁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세상이 말하는 윤리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만으로 끝납니까? 슬프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정답과 같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쁩니다.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탄력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이제 너희들과 만날 수 없고 나는 부활할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한 이 길을 방금까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대단하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항변하다,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까지 모든 걸 걸었던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 교회 그 집사님보다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베드로가 주님 그거는 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 그 일은 좀 안 돼요. 하나님 그 일은 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안 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윤리의식 조금 안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조금 안 보여주면 안 돼요. 1,000원짜리 그거 좀 떼먹으면 안 돼요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33절에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처참하게 듣기 싫은 소리가 사탄이에요.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말한 적군입니다. 너는 내 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사탄아 네 속에 있는 베드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그렇게 의심하고 네 속에 그렇게 다시 한번 이익을 따지고 예수님과 견주는 그 사탄아 그 유혹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정인이 아빠 엄마 저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받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자기 부모님 밑에서 교육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어떤 사탄이에요? 뭐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지는 눈입니다. 처음엔 이들도 좋은 신앙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좋은 교육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는 게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띵겨 먹어도 되네? 이렇게 속여도 되네? 그리스도인서 윤리의식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먼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윤리의식도 그 다음부터 모든 환경도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본은 그거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구주라고 대답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서 안간힘을 쓰는 우리 교회 집사님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말은 잘하고 뻔뻔하게 대단하게 입만 살았지만 그 말 위에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안간힘을 쓰며 피를 토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 한다는 자기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한편은 뭡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와 많은 동력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너무도 처참하게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한국의 교회들, 아니 우리 넥스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우리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하면 될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끝내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만 잘 이루어지면 주님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내가 죽을 각오로 내 십자가를 띠고 따르기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핏값으로 얻은 구원인데 내가 한 번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죽어도 두 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물으시면 그 이름에 일점 망설임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 제 인생을 던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묻는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시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어떤 시절도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공동체 한 명 때문에 싸그리 똑같은 욕을 먹어야 될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을 때, 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너무나 품으로 받으며 우리들 앞에 우리들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했던 고백보다 더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물음에 여러분의 대답을 찾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한 주를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